많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질문이 많다라는 것이고 궁금한 점이 더 많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의심 많은 이 사람이 이제 모든 어떤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또 몰랐던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알아가게 되면 누구보다도 단단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의심이 많은 사람이 더 훌륭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마 보고 우리가 야, 의심이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느냐?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역시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의심이 많기 때문에 질문도 많아지고 또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또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도마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절 이후에 자주 듣는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의심 많은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마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이 도마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돌아와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아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도마가 말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본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도마가 대뜸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이제 그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선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드레가 지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신 후에 믿음이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했던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제자들 가운데 다시 나타났지만 사실 도마가 없었던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도마는 주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은 너는 나를 공고로 믿느냐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자연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사례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한 신앙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만 가능한 신앙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이성과 어떤 상식, 일반적인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는 자만 부활신앙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완성된 신앙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의심했다면, 그래서 일상으로 그가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거짓이었을 것이에요.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나중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죽기까지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부활은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끝까지 그가 믿지 못했어요. 끝까지 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도마는 그냥 자기 자리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은 정말 있었던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마를 향해서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도마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 많았다. 제자이면서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보다 좀 낫지 않은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도마나 우리나 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똑같이 의심이 많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결국 도마가 부활신앙으로 승리를 거둔 것처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이러한 솔직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도마는 겁이 많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도마가 겁이 많은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모여있던 제자는 10명이었다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미 죽었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가 사사로운 일들로,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자리를 비웠을 것이다. 혹은 낙심하고 또 이제 허탈감에 빠져서 도저히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할 것 같아서 혼자 있고 싶어서 하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도마 역시 두려운 마음에 도망치듯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어쨌든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같이 없었던 것은 그가 겁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잡혀 죽기 전에 그 위험한 곳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실한 성도라고 왜 두렵지 않은 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그런 내게 오셔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응원도 해 주시니까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성도라는 겁니다. 신앙이 한결같다 해서 신실한 성도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저 사람의 그 신앙이 어쩌면 저렇게 처음과 끝이 다 똑같을까? 어쩌면 그렇게 신실할까? 한결같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성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실한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에 신실한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때로는 갈등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지만 곧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 신앙이 더욱 단단해지는 성도가 바로 신실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겁쟁이는 위험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위험은
용감한 사람을 피해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겁이 많은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왜? 피했습니다. 도망쳤단 말이죠. 영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겁쟁이는 언제나 기회를 놓치고 만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도마는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도마와 같이 우리도 정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피해버리고 도망칠 때가 많다는 거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아주 뼈를 때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될까봐 적당히 은혜를 받으려 하고, 또 너무 많은 간사를 할까봐 적당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은혜 받을까봐,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은혜 받아서 주의를 너무 열심히 할까봐,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사업에 실패한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가족을 잃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족들은 저를 위로합니다. 건강이나 사업의 노하우를 다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건강도 하고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은 한 가지만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잃었던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줬다고 해요. 언제나 웃으면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묻습니다. 할머니는 왜 걱정 근심이 없어 보입니까? 왜 걱정이 없겠나? 그런데 어떻게 그리도 기쁘게 사실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3일이라는 비밀을 믿는데 3일의 비밀이란 무엇이냐면 염려되고 걱정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3일의 기회를 드리고 기다리는 것이지. 3일 만에 어둠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처럼 나의 기쁨도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다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믿느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다면 걱정할 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는다면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마처럼 세상이 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겁쟁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은혜 받을 것이 겁이 나고 은혜 받고 주의 일 하는 것이 겁이 나고 주의 일 하다가 또 고난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은혜의 자리를 피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심이 많았어요. 겁이 많다라는 것은 곧 의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겁이 많은 도마는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계신데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는데도 믿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의심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심병에 걸리게 되면 보통 우리 부부 사이에도 의부증, 의처증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의심하고 하게 되면 그 부부 사이는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의심병에 걸리게 되면 그 영혼은 마치 빠져나갈 수 없는 동굴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 문이 없는 동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심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믿던 사람도 한 번 의심병에 걸리게 되면 이건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큰 장애물,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또 신앙을 죽이는 무덤을 파는 것도 바로 의심입니다. 옛날 부흥 목사님들이 자주 이야기했던 비유가 있어요.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기억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서 혼자 목욕을 하고 있어요. 얼마 후에 한 사람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이 슬그머니 이제 밖으로 나가서 자기 옷장을 열고 자기 지갑, 시계를 이렇게 이제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목욕탕으로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슬그머니 자기 이제 나가가지고 자기의 그 소지품을 확인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후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물론입니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이 말을 들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반가워하면서 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토인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아름다운 아내 하와를 이제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즐겁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매일같이 기쁜 거예요. 노래 부르고. 그런데 하와에게 의심이 생겨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이 남편의 갈비뼈를 이렇게 세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더 빼가지고 다른 데다가 여자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매일같이 이렇게 즐겁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이란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도구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 토인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피했던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의 자리에서 누락되고 말았어요. 도망쳤어요. 피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같이 잊지 못했다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꼭 이런 불참자에게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게 되고, 또 은혜 받는 자리에 불참한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시험 받아서 문제 인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어도 그 가운데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차가워져서 이제 위기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또 욕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사실 시간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자주 만나 교제하게 되면 그것이 복되는 길로 가는 길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틴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봄의 잎들마다에도 꽃잎 하나하나에도 일일이 다 써 놓으셨다.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만끽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의심은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도 없고 은혜도 없고 소망도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의심 속에 살고 있다면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결국 도마는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겁이 많은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믿는 자가 되었어요. 주님으로부터 믿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인도에서, 역사에 의하면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인도에 가보게 되면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마다 그 교회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제 이 책임을 다하고 자유의 나라로 가오니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도마가 순교할 때 담긴 기도로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경 도마 복음에 이러한 일들이,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다 몰아내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비틀거리고 또 치우치며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부활신앙을 우리가 확실하게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내 가슴 속에, 또 내 심장 속에 온전히 모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비로소 믿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고도 믿고 있고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냐 이거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부활신앙은 내 신앙을 복되고 참되게 만들어주는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인간이 거짓되고 비겁하며 약해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오늘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 정말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신앙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온전히 유지시켜주는 아주 경첩과도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경첩은 문설주에만 박거나 또 문짝에만 박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하나님과 나를, 주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단단하게 묶이고 결합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공포나 또 나약함이나 의심에서 벗어나서 믿는 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고, 부활신앙은 믿을 때에, 부활신앙을 믿을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나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겁이 많았던 겁쟁이였던 도마, 또 의심이 많았던 도마,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도마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믿는 자가 되어서 정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겁도 많고 우리가 또 의심도 많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